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적인 삶에 대한 과정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육적인 삶에 대한 과정을 지금 살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되면 영적인 세계의 과정에 들어가는 관문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신령한 단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부활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와요. 지금 우리는 육적인 단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부활의 단계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의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퀘션 마크를 다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현실이 되고 모른다고 현실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소경이 태양을 볼 수 없어. 태양이 안 보이겠죠. 소경은 아무 빛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태양이 없습니까? 소경이 태양을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양은 계속 뜨고 지고 계속 그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육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우리 이후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자꾸 무시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태양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러셀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그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 뭐냐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이렇게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느꼈다는 거죠. 이상하다, 내 몸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지? 그리고 느껴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은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경험할 거예요. 그분 얘기는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분인데 딱 운명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죽은 줄을 몰랐다는 거죠.
자기 감정도 그대로 있고 느낌도 그대로 있고 생각도 그대로 있고, 근데 몸이 이상하더라는 거,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래.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병원에서 죽으니까 이제 이렇게 관보를 세워서 이제 시체실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쭉 보니까 사람들이 쭉 누워 있는데 다 덮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자기와 비슷한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속에서도 자기가 아니야, 난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느낌이 오고 특정한 생각이 오지는 않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난 죽지 않았어.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죽을 리가 있어. 지금도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감정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죽은 그 이렇게 그 관을 덮어 세우잖아요. 관볼을 확 잡아당겨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잡아당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컷 잡아당겨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오감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감정처럼 죽었는데 그게 그대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강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이 용접할 때 보면 반짝하면 불이 팍 튀죠. 그렇게 강한 불빛이 팍 비치는데 사실 용접할 때 그거 보면 바깥이 안 보여요. 깜깜해져요. 원체 강하니까. 그런 빛이 확 비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저걸 보면 눈이 멀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환하게 번쩍이는 그 불빛이 보는데 자기가 그 불빛을 보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분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죽을 때 느꼈던 그것. 지금 제가 그것을 전에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어떤 지금 이렇게 있던 모습에서 많이 바뀌어요. 오늘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리고 좀 있다가 영적 존재에 의해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음부를 가기도 낙원에 가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삶은 육적인 삶이 있어요. 게다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영적인 관문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육적인 삶처럼 내가 느끼고 경험할 일들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그냥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소경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당연히 와야 될 현상이에요. 이것은 지금의 가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다 경험할 일들이에요. 어제도 우리 유옥적 원사님이 많이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어서 기도를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우리 육을 가지고 살면 참 아파요. 이렇게. 그렇죠? 고통스럽고. 근데 이렇게 영적인 과정을 거쳐갈 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과정이에요. 육적인 삶은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죽음이 이르게 되면 이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하고 육신하고 분리가 돼. 육신과 영혼이 붙어 있으니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분리가 딱 되고 나면 그 영혼은 육신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번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그 관보를 아니야, 난 죽은 게 아니야. 이런 느낌도 다 있고 이런 생각도 다 있으니까 아니야. 그리고서 확인해 보려고 관보를 확 잡아당겨도
그냥 우리 영화 같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과정, 육적으로 할 수 없는 과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영적인 과정,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과정이냐면 영적인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로 나누어진 삶의 모습을 갖죠. 우리가 그것을 신령한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의 과정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죽음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 단계에 이루어진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사안이에요. 여러분, 부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육적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어때요? 죽음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영적 신령한 세계에서 무엇을 했냐면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썼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게 되면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농사를 졌던 이만큼에 대한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표적인 거. 그래서 그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에 대한 전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의 모습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던 이만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드려지는 게 첫 열매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한 것들의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면 요 11조만이 하나님께 예물이 아니라 전체 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예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첫 열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었던 모든 것들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에 대한 재물에 대한 전체 내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의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열매의 모습은 뭐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삽니다. 죽음의 과정도 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것들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첫째 단계도 보고 둘째 단계도 봐요. 우리가 죽는 사람 보니까. 근데 셋째 단계는 아직 보지를 못했던 거야. 그런데 요 세 번째 단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확증, 앞으로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은 육적인 삶과 죽음의 삶을 거쳐서 세 번째 부활의 단계는 어떠냐면 신령한 단계에 대한 첫 번째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다 봤어.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육적으로 경험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음부 가고 지옥 가고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이 안 되지 않아요. 육적인 삶에서. 그런데 그 음부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인 이 신령한 단계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요것에 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뭐예요? 보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게 보증이야. 내가 누구한테 뭐 약속을 받았어. 계약서를 썼어요. 야, 이게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계약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영적 신령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해준 계약서, 이렇게처럼 확증을 해준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부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내용을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망의 한 사람으로 죽었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부활의 단계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맞춰지면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죽었던 자들이 구원받은 낙원에 갔던 자들이 두 번째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의 부활이야. 그래서 성경이 무슨 부활을 얘기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의 부활을 빼놓고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해요.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첫 번째 부활에 이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이 땅에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이따가 없어지는 존재라면 그냥 대충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힘들다고 그냥 죽어도 괜찮아. 세상 하직하도 괜찮고. 왜? 없어지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영적인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어디에 갈 거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첫째 부활을 일으켜서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을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이게 섞이지가 않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면 저 미국부터 심판하면 나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부활에 이를 때는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한 번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하면 나한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회개하고 내가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생각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빠른 것보다도 더 빠르게 첫 번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 이 두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부활은 천국 갈 그리스도인들이고, 세 번째 부활은 어떤 자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 음부에 갈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죠. 24절 말씀 봅시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땅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과정을 딱 거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권세자들, 세상에 악한 영들의 지배됐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 원래는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인간을 꼬셔서 자기 걸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갚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복잡 많은 얘기예요. 그 중에 간단히 이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인간의 삶에는 육적인 삶이 있고, 두 번째 단계인 뭐예요? 영적인 삶을 가는 과정에 죽음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신령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요 죽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요 때는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러셀이라는 사람들이 육적인과 영적인 게 분리가 되니까 영적인 존재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혼입을 하나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오죠. 그러다가 부활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영적 세계가 아니라 육적, 영적이 신령한 존재로 바뀌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영혼이 분리되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부활의 단계가 오면 어떠냐면 다시 영적인 단계와 육적인 단계가 다시 다 살아나서 다시 깨어나서, 그 부활은요 영적으로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육과 영이 다 신령한 몸으로 같이 어때요?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는 어떤 과정이냐라고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육적인 세상에 사니까 모든 게 제한된 세상이에요. 내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인간으로 공간도 제약되어 있고, 다 모든 게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느냐라고 말하면 거긴 다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는 어떠냐면 육과 영이 같이 있지만 제한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적인 이 땅의 삶과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 신령한 세계는요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데 무엇이 바뀌냐면 죄로 인해서 제한됐던 것이 없는 신령한 영적 세계가, 영육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죠. 오늘 우리가 신령한 단계에 되어지는 그 과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단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육적인 삶은 제한된 인생이니까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야. 아무리 가지고 살고 아무리 많아도 밥 한 그릇이면 배부른 거고, 그렇죠? 한자 6자면 우리 잠자리 다 돼요. 무슨 100평짜리 아파트 안 살아도요 한자 6자면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죠? 밥 한 그릇 먹으면 잘 먹어도 한 그릇이고, 적게 먹어도 한 그릇, 가난하게 버려 먹어도 한 그릇이에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특별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건 그렇지 않은 옷을 입건 다 그것도 한 벌이면 다 되는 거야,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이 땅에 잠깐 있는 제한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매일 요구하는 게 육적인 거 외에 요구를 안 해.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좀 돌려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건데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20몇 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동안에 잘 돼야지. 근데요, 이 아이가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진짜 8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될 관심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할 때 놀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하는 거야. 그냥 맨날 꼴찌만 하고 하는 거야. 관심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관심 없어. 지금 뭐 놀고 게임하는 게 최고야. 아무 관심 없어. 잠만 자는 게.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 데가 없는 거야. 남이 밑에서 천덕스럽게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적 세계에 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준비해라 그거. 근데 오늘 우리는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자신처럼 관심 한 개도 없어. 아이 그까짓 거 뭐.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그거 외엔 관심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어차피 내 인생 올 건데 그 아이가 나이 안 먹습니까? 이제 20살만 좀 넘으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녀석은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데 난 죽겠다 일해도 200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안 하니까. 근데 세상의 삶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영적인 삶은 아니에요. 여기는 부활의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삶은요 정말 세상의 것들 외에는 관심이 한 부끄러운 인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부활의 신앙을 알아야 되는지. 이 사도바울 성경은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왜? 제일 중요한 데가 거기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떠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나 좋으면 예수 믿고 싫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에 뭐 귀신들 신들 다 섬기다가 우한 생기면 갖다 버리고 우한 생기면 갖다 버리고 이와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은 죽음의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재산이 문제입니까? 내 생명이 문제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죽어야 될 인생인데 다 버려야 될 인생인데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이 세상의 어떤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집을 짓고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나의 삶은 어때요? 영원한 부활의 새. 이것이 보여지고 아는 사람.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 것을 아는 애들은 하지 말래도 진짜 불나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모르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에게는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거쳐야 죽음의 과정일 거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신령한 세계가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시한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좀 전에 제가 소경 말씀했지요.
아무리 눈을 감고 있고 안 보인다 해도 태양은 그대로 뜨고 또 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육적인 삶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신령한 영적 세계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곧 이어서 다 경험할 일들인데, 다 느낄 일인데 무시하고 모른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신앙을 찾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